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제4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 부분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들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인 제4계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금 밖에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비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즉 6일 동안과는 다르게 지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6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힘써서 행하십시오. 직장이십니까? 직장에서 힘써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행하십시오. 가게를 하십니까? 가게에서 힘써서 여러분들이 행할 일을 행하십시오. 선생님이십니까? 학교에서 힘써서 학생들을 가르치십시오. 의사입니까? 병원에서 힘써서 환자들을 돌보십시오. 가정주부십니까? 가정에서 힘써서 가사일을 돌보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라는 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여러분 또한 창조적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7째 날은 쉬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7째 날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쉼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자신에게 속한 가족, 자신이 소유한 가축과 노예, 그리고 바로 자기 집안에 머무는 객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심지어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 그들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쉼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쉼이 중요한지는 고된 노동을 해본 사람들이 잘 압니다. 365일 노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쉼이 필요 없죠.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연속이 다 고난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들의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쉼은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 같을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의 쉼이 단지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의 쉼은 영혼과 육체의 쉼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6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에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집안도 청소를 다 하고 입을 옷들도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이제 안식일을 맞습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엄격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안식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금제의 날, 제한의 날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죠. 안식일은 도리어 즐거움의 날입니다. 6일 동안 일해서 쌓인 그 육체의 피로를 다 씻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금식과 애곡을 금합니다. 금식하지 마라, 애곡하지 마라. 왜? 기쁨의 날에 왜 애곡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은 쉼과 기쁨의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안식일은 쉼을 나누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기독교인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가? 당연히 주일을 지켜야 되겠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쉬운데 주일을 지키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요한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식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교리를 공부한 사람은 잘 압니다. 교리를 공부한 사람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조금 약한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한 사람은 정확히 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116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16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다음 제4계명에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명하신 특정한 시간, 특히 일주일 중 하루 전체를 신성하게 또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일주일 중 7째 날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 첫째 날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 날이 기독교의 안식일이며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확하시죠? 명확하십니다. 사실은 주일을 지키라고 누군가가 명령한 것도 없고 어떤 공의에서 제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주일을 처음부터 지킨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 아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후부터 이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안식일만 모인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 다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났는데 자 모이세요, 모일 수 없죠. 모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모입니까? 다 흩어졌는데 날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간의 첫날에 모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성도들이 주간의 첫날에 모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한 주간의 첫날 모였다는 겁니다. 바울 또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매주 첫날을 정해서 연보를 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첫날에 모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매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나와 있는가? 감사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구약이나 신약에서 주의 날 하면 이건 상징적으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상징적으로 쓴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이렇게 구체적인 날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즉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한 것이죠. 이날이 바로 기독교인의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아시고 누군가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103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103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복음 사역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을 유지하고 특별히 일을 쉬는 교회 기념일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회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둘째,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쉬며 주님께서 내 안에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영원한 안식을 나의 현재의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4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주의를 지키는 신자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어떻게 주의를 지킬 것인가,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의를 지키는 신자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자인 우리가 주의를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외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주의를 지키는 외적인 모습만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외적인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습니까? 판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를 지키는 외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4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자인 우리가 외적으로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는 오늘 읽은 거에는 원하신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원래 이제 독일어 번역판에 보면은 원하신다고 딱 나와 있어요. 무엇을? 복음의 사역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이 계속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은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는 복음 사역에서 핵심이라는 것이죠. 설교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일에 해당되는 말씀 선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 교육을 말합니다. 신자인 우리가 알고 행해야 할 진리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즉 설교와 교리 교육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또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교리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는 일과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귀에 좋은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될지 할지라도 들으라는 겁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들으라는 거죠. 둘째는 내가 특별히 일을 주시는 교회의 기념일에 하나님 백성의 성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죠. 저는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지키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시니 주일에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도장만 찍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죠.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일을 마치면 어디로 가시죠? 집으로 가죠. 다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일을 마치고 어떻습니까? 집으로 안 가고 다 학생은 PC방 가고 아버지는 너무 힘드니까 어디 놀러 가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친구들하고 또 가고. 이 가정이 아니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은 성경에 나온 지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이 좀 많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조사에 의하면 교회라고 하는 틀 자체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사시대처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일 필요가 없다. 뭐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간 나라가 없었습니다. 어떤 랍비가 안식일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 어떻으면 안식일 지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한 민족 되게 하게끔 지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보지 못하면 이제 안 모이는 것이죠.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뭐 한 달 괜찮지 나오는 겁니다. 왜? 주님의 날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셋째로, 우리는 성회에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에 4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다음에 4가지를 꼭 하라고 하시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요,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각기 집으로 갔는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필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죠. 아이가 먹지 않고 자라는 것 봤습니까? 태어났는데 젖도 안 주고 이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굶어 죽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선포하는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일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봉사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까? 성경 공부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리 3, 4청년부에 좀 늦게 온 우리 형제님이 있는데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가세요. 주일학교 교사들 어떻습니까? 교사님들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예배를 드리시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반별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평생 해야 할 일이죠.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을 때 떡을 떼었습니다. 이는 성찬을 말합니다. 개신교회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죠. 하지만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고 성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찬양을 막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틀린 말이에요.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함께.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돌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례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기도지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자주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게 정말 빨리 되면 성찬식에 참여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시대일수록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죠. 형통할 때에는 보이는 것들도 많고 들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던 것들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것들이 무거움이 되고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모래성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고난을 이겨내게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자의 삶이
고난의 연속임을 압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 가지로 유혹하죠. 하나는 극심한 고난과 쾌락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고난당할 때는 고난을 이겨달라고, 그리고 형통할 때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일에 모였을 때는 공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염병은 한 도시, 넓으면 한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팬데믹이 와서 온 세계가 그냥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도 제약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것들을 결정할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러니 이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공의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구제 사역을 동시에 하였는데 구제 사역이 말씀 사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메리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제 사역이 점점 커지니까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제 아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7명을 좀 뽑아서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구제 사역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첫째는 정해진 날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정해진 날에. 언제가 좋습니까? 당연히 주일이죠. 왜? 주일에 다 모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준비 없이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죠. 준비를 해서 정한 시간에 해라. 즉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개인당 얼마 헌금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대표인 내가 11조지요. 수입이 많든 수입이 적든 10분의 1을 정한 비율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기독교의 안식일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일을 지키는 신자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속은 도대체 어떠한가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마지못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직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 103문의 답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다 함께 있습니다. 둘째,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영원한 안식을 나의 현재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육신의 안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일은, 신약의 주일은 영적인 안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참된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밝히 드러났어요. 신자인 우리는 참된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 우리에게 올 참된 안식이죠.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써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보이면 좋은데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죠. 사탄이 누굽니까? 처음부터 선한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와에게 그렇게 했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했고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유혹했던 사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신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고통을 당했구나, 징벌을 당했구나, 심판을 받았구나. 그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일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영적인 쉼을 누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 영원한
안식을 현재의 삶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떻습니까? 장차올 영원한 안식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안식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4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독교의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성례에 참여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물질을 드리는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서 영적인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올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께 불순종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셔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정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정말 우리 믿음의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